오늘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오늘 많이 왔는데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라요. 자, 우리 자녀들 박수로 한번 축복해. 아멘.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자녀들도 오고 했기 때문에 설교를 저 혼자 하지 않고 우리 아등부 전도사님도 중등부 목사님도 고등부 전도사님도 함께 오늘 좀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괜찮아요? 아주 내가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오늘 우리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언어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함께 말씀 나눌 테니까 우리 어린이들도 예배, 자, 차렷, 옳지.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하면 딴짓을 하고 싶어요. 여기 봐. 자, 말씀 나눌 때 큰 은혜 되도록 그렇게 합시다. 우리 자녀들도 우리 오늘 아주 이 트레디셔널한 예배를 한번 보게 하려고 다 한 거니까 잘 보고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그렇게 떠들어. 학교 가서는 안 떠들잖아. 하나님 앞에 아주 예배. 오늘 10시 예배도 어린이들이 많이 왔는데 예배를 얼마나 잘 드렸나 몰라. 12시는 더 잘 드릴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있어요. 자, 스마트폰 다 넣고 그거 보고 있지 말고 다 넣어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복된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열이면 열, 스물이면 스물. 모든 가정들의 꿈이 행복한 가정 되는 것일 겁니다. 행복한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이들이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만 우리 사회에 보면 세상에 요즘 여러분 뉴스 듣잖아요. 의붓아버지가 딸을 죽이지를 않나, 그걸 또 엄마가 도와주질 않나. 우리 사회가 가면 갈수록 행복보다는 오히려 엮이는 가정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일단은 너무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어요. 배우지 않았어요. 그냥 결혼 이벤트, 결혼식도 말씀을 듣고 결심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벤트야. 막 풍선을 팍 날려야 되고 막. 이벤트. 그러니까 가정이 뭔지를 잘 몰라요. 그냥 시집가고 장가가면 저절로 행복해진다고 결혼을 매직으로 마술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가정이 뭔지를 알고 고된 노력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거든. 또 하나, 우리가 지금 행복한 가정 얘기를 하고 있지만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가정의 목표를 행복에다 두었기 때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행복이란 말 너무 좋지만 행복이란 말에 깊은 뿌리에 들어가면 이기적인 게 들어있어요. 우리 가정 행복하기 원해? 그러면 남 가정 상관없이 우리 가정만 잘 되면 될 것 같고, 결혼해서도 나 행복해요, 그것을 남편이 내 피로 다 채워주고 아내가 내 피로 다 채워주고 이런 식으로 자꾸 접근을 하니까 결국 나중에 가면 뭐예요?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아니하고 나를 알아주지 아니할 때 그때는 가서 싸우게 되고 부딪히게 되면서 가정이 깨지고 파열음이 생기면서 가정이 깨질 때 자녀들이 큰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래 2019년 오늘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우리의 가정의 목표를 행복한 가정을 넘어서 아름답고 거룩한 가정에 두자,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드시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이 이런 말씀입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름답다는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름다운 거예요. 행복을 넘어 아름다워야 되고, 행복을 넘어 거룩해서 복된 영향력을 끼칠 때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저는 오늘 이 행복한 가정을 넘어 아름다운 가정, 거룩한 가정 한 가정을 소개하면서 이 작업을 우리가 좀 같이 해보고 싶어요.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가정은 고넬료라는 사람의 가정이에요. 같이 합시다. 고넬료.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 유대 나라는 로마에 정복당했어요. 그러니까 로마는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곳에 황제 대신에 총독을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유대 나라에는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그런 게 많아가지고 거기다 총독을 세우지 않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다 총독 관저를 세우고 그 총독 관저를 지키기 위하여 로마 군인들을 파송했는데 그 군대를 이끌고 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넬료예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끝발 좋지, 힘 좋잖아요. 정복국의 장교인데. 오늘 이 사람이 유대 나라 와서요 하나님을 믿고 유대교인이 돼요. 유대교인. 그랬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베드로를 초청하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온 가족이 세례받고 온 가족이 성령받고 온 가족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의 출발점이 된다. 이게 대단한. 이 고넬료 가정은 행복을 넘어 아주 하나님이 만만하게 쓰신 아름다운 가정이고 정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말 거룩한 가정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 오늘 아주 중요한 이 제임스 답슨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오늘 이 고넬료 가정에 5가지 이유가 있거든. 행복한 가정을 넘어 아름답고 거룩한 가정이 되는 5가지 비결을 여러분에게 제가 소개할 건데 이것을 잘 듣고 우리도 이대로 살아서 아멘 좀 크게 해요. 이대로 살아서 행복한 가정을 넘어서 아름답고 거룩한 가정이 됩시다. 오늘 그 첫 번째 비결이 뭐냐? 오늘 2절에 나와 있어요. 2절 한번 같이 보겠어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1 원리는 뭐냐? 돈 많은 거 아니야, 스펙 좋은 거 아니야, 하나님을 경외한 거예요. 누구를 경외해요? 하나님을 뭐 했다고? 경외. 여러분 경외라는 말이 영어로는 fear,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 이상으로 이 경외한다는 말은 이런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이죠? 그 능력이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모든 삶을 보고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행동 거짓 말 하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경건한 삶, 이것을 경외라. 자, 여러분 저 좀 봐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지금 우리 고수천 집사님 예배 드리는 걸 하나님이 막 눈을 이렇게 뜨고 바라보고 계셔. 하나님이 고수천 집사님 가정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셔. 그러면 일단 죄를 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죄 짓지 않고요 거룩해져요. 또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고집사님을 바라보고 매 순간 도와주셔요. 그럼 강하고 담대하지 않을까? 세상이 뭐라 그래도 세상에 맞짱을 뜨면서 주신 사명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을 넘어서 아름답고 거룩한 가정 되기를 원하거든. 한번 그렇게 원하면 한번 따라해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걸 분명히 믿고
이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부 생활도 다르게 해요. 그냥 단순히 내 남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남편. 어디 이렇게 하면 안 한다냐, 왼수 만난 것 같은 표정들이요. 다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남편,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아내. 그래서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요즘 하나님 없이 결혼하니까 이혼을 밥 먹듯 한단 말이야. 내 자식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믿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가 감사하며 존잘하게 잘 키워야지. 잘 키워. 여러분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을 넘어, 행복한 가정을 넘어 아름답고 거룩한 가정 되기 원하거든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찬송가 559장 이 찬양 우리 가정의 달이면 꼭 한번 부르잖아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 잠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시라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셨어. 이거 한번 같이 해봐요. 자, 우리 한번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아버지시다, 주인이시다, 그거 믿고 갈 때 우리는 행복을 넘어 아름답고 거룩하게 갑니다. 사철의 봄바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도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행복을 넘어서 아름답고 거룩한 가정 되기 원하거든. 살아계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리 가정의 주인이요 경영자요 아버지이심을 믿고 삽시다. 자, 우리 두 번째 원리는 우리 아동부 황재희 전도사님이 나오셔서 전해 주시겠어요? 제 생긴 건 이래도 결혼을 했습니다. 네, 사진 보이시죠? 가장 아름다운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결혼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이 시간 소개하려고 합니다. 길을 가는데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께서 저희 앞길을 막았습니다. 빵이 너무 먹고 싶은데 돈이 하나도 없어서 딱 2,000원만 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때로는 드릴 때도 있고 때로는 거절할 때도 있을 텐데 저는 그날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요 현금이 없어서요 죄송해요, 제가 다음에 드릴게요 라고 하고 돌아서려는데 제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 아내가 할아버지를 붙들고 바로 옆에 있는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할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빵을 고르게 하고 할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음료를 여쭤보고 또 더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묻는 모습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참 제 마음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드는 확신이 있었는데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가정을 꾸릴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의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한 두 번째 비결은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고넬료의 가정도 그러했습니다.
오늘 성경 2절에서 고넬료 가정은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가정이었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가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 대한 나눔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가정이었던 것입니다. 샘물은 늘 퍼내야 맑은 물이 솟아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우리가 우리의 것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아멘.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셨나요? 먼저 주라고 쓰여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나눔에서 시작한 이웃사랑은 그들을 향한 구제를 넘어서서 바로 나를 거룩하고 아름답게 빚어가시려는 하나님의 원리가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먼저 받은 사랑,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먼저 누린 자로서 우리 아동부 아이들에게 집에 초청하여서 이 작은 나눔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집에 초대해서 직접 맛있는 스테이크도 구워줍니다. 제가 구웠지만 진짜로 맛있습니다. 네, 정말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도 무엇보다 이 시간이 아이들에게 즐거운 추억 그리고 나눔의 기억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히 가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처럼 사랑의 나눔, 이 받는 이웃에게도 그리고 주는 나에게도 기쁨이 되는 이 사랑의 실천을 어디에서 배워야 할까요? 물론 학교에서도 배워야 하고 교회에서도 배워야 하겠지만 저는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먼저 시작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체험하고 그 받은 사랑을 받는 것에서 넘어서서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느끼는 곳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사랑은 그 어떤 가르침으로도 배워지지 않습니다. 또 어떤 강요나 잔소리로 배워지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가정 안에서 체험하고 자연스럽게 느끼면서 배우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행복을 넘어서서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먼저 가정 안에서 사랑을 나누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 고넬료의 가정처럼 그 사랑을 이웃에게까지 나누며 사는 가정이 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그때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 번째 이야기는 서예은 전도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위한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희 7절, 8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아멘. 좋습니다. 저는 특별히 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말씀 들을 때 목소리가 작거나 하면 2번이고 3번이고 10번이고 다시 합니다. 여러분 긴장하시고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가이사랴에 살고 있던 고넬료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욥바에 살고 있는 베드로를 데려와라.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들은 고넬료는 자신의 부하들을 불러서 여태까지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그들을 욥바로 보냅니다. 이 이야기는 얼핏 들으면 너무 당연하고 너무 쉽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들으셨듯이 우리 고넬료는 몇 명을 다스리는 장군이었죠? 100명이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100명을 다스리는 장교였어요. 또 자신들이 이미 정복한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 직업이 어부밖에 되지 않는 그 사람을 모셔온다? 고넬료에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고넬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을 보낸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오게 되고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구원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까지 예수님이 전해지는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축복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은요, 창조의 원리입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창조의 원리. 목소리가 너무 크십니다. 자, 아무리 어려운 수학 문제도 원리를 알면 쉽게 풀어지듯이 우리 인생도 창조의 원리를 따라 살면 수월해집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조의 원리 4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요? 4가지요. 첫 번째는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하자. 아멘. 우리 두 번째는 아내 되시는 분들이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편에게 복종하자. 우리 세 번째는 부모님 되시는 분들이 따라해 주십시오. 자녀를 축복하자. 우리 네 번째는 자녀 되시는 분들만 따라해 주십시오. 부모님께 효도하자. 자녀 여러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녀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부모님께 효도하자. 좋습니다. 자, 이 4가지 원리가 바로 창조의 원리인데 이 원리대로 사는 가정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가정이고 자녀는 부모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고 부모님은 우리 자녀에게 존경과 응원을 받는 가정입니다. 이런 가정에서 나오는 자녀들이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고 굉장히 신뢰감 있는 자녀들이 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게 되길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결단하십시오. 다짐부터가 시작입니다. 다이어트도 시험 공부도 다짐부터가 시작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시는 분들은 이 시간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성경을 따라 살 것이다. 우리 가정은 누가 뭐라 해도 성경을 따라 살 것이다. 아멘. 아멘.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십시오. 초대교회 최고의 리더였던 디모데도 5살부터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디모데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저에게도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그 추억을 소개하기 전에 저희 부모님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부모님은요, 이 빛가운 교회를 다니십니다. 다니시는데 너무 열심히 다니셔서 교회에 와야지만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모님과 함께 어렸을 때 가족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가족 여행 중에 아버지께서 저와 제 동생을 앉혀놓고 성경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세세한 내용까지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오병이어 사건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예수님이 내 앞에 살아계신 것만 같았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죠. 귀하고 귀하다 우리 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도
우리 부모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들으시고 성경을 사랑하게 되신 분들이 많을 줄 믿습니다. 저도 이때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에 대해서 별로 평소엔 관심이 없었는데 성경이 재밌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살면서 힘이 들 때 성경을 찾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채워져야 악한 것, 약한 것, 더러운 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말씀이 차야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자녀 여러분, 성경을 배우기도 힘쓰십시오. 우리 자녀 여러분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외치시겠습니다. 성경을 배우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성경을 배우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에 딱 한 번의 예배로는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가 수학 한 과목을 위해서도 일주일에 학원을 2-3번 가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가족끼리도 성경을 같이 읽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암송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이 많이 노출되도록 해주십시오. 그럴 때 그 성경이 우리 자녀들을 지킬 것이며 우리 가정을 지킬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경이 우리 가정을 지킵니다. 아멘. 여러분,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기 원하시거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 4번째 원리는 홍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번째 원리는 권위에 대해 존경할 줄 아는 가정이었습니다. 2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아멘. 오늘 고넬료가 베드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는 얼마든지 우월의식,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보다 자신이 훨씬 잘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을 정복했던 그 로마의 장교였고, 또한 하나님의 음성까지도 잘 들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깡촌 갈릴리에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오늘 베드로를 얼마든지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하나님의 종 베드로 앞에 오늘 엎드려 절하면서 존경을 표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베드로의 인격이 아니라 베드로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데 그 권위 때문에 오늘 존경을 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고넬료가 이렇게 베드로에게 존경을 표했을 때 과연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가장 큰 것은 예수님을 알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듣지도 못했고 그 당시 보지도 못했던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아까까지는 고넬료 개인에게 말씀드렸던 거지만 고넬료를 넘어서 고넬료의 집안과 그리고 그 고넬료 집안을 또 넘어서 이방 선교의 문까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고넬료는 했던 것 한 가지입니다. 권위에 존경을 표했다는 것.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구원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그 고넬료를 통해서 이방 선교의 문까지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권위자를 존경하는 것은 오늘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매우 중요한 길입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권위에 대해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깊이 깔려 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 조금 지났죠? 꼰대 혹은 틀딱 이런 단어들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론 이 권위를 함부로 사용하고 이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런 단어가 만들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권위의 선한 가치를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권위자를 존경하는 것은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아주 중요한 길이다. 왜 그럴까요? 권위자를 존경하면 받게 되는 복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권위자를 통해 생생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권위자를 통해 생생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제가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길게 대화할 때는 하루에 6시간, 7시간씩도 대화했던 그런 과거에 있습니다. 물론 지금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아버지와 많이 대화할 수는 없지만 그만큼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아버지와 대화하는 것을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저보다 30년 앞선 지혜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제 나이에 차마 다 알 수 없던 생각의 깊이, 지혜들을 아버지와 대화하고 나면 그 지혜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한 번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다른 건 못해도 노트 필기만큼은 정말 잘합니다. 이 노트 필기를 잘하니까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자료를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둘씩 이렇게 친구들에게 자료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처음 받을 때는 우리 친구들이 정말 감사함과 와, 성진아 너무 고마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어느 순간 친구들이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다 나중에는 결국에 성진아 왜 자료를 안 줘? 라고 따지기까지 이르렀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좋은 일을 한다고 친구들한테 이걸 나눠준 건데 친구들은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뻔뻔한 친구들의 작태를 우리 아버지께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친구들은 제가 잘해줘도 감사함을 몰라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 여기서 지금 아멘이 나와서 너무 감사하지만 그 당시 받아들이는 저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기분이 상할 대로 상했고, 아니 내가 내 좋은 뜻으로 한 건데 오늘 친구들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기분이 언짢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라는 그 권위자의 그 말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서 그 노트 필기했던 것을 아주 마음껏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리고 친구들이 제 옆에 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친구들이 저를 도와주려고 하고 저를 위해 기도하는 동역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삶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까짓거 주면 어때? 이런 마음들이 생기면서 삶의 여유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알았던 아버지가 알려주셨던 그 지혜가 지금도 좋은 영향을 미치고 그 당시에도 엄청난 복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권위자를 통해서 생생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권위자들이 축복 기도를 해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권위자가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근데 권위자가 축복을 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축복하면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오늘 아버지들이 자식을 축복하는 일을 아주 사명으로 알았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그 축복 기도를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할 때 이삭이 그대로 복을 받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그리고 야곱이 그 자녀들을 축복할 때 그 복이 그대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축복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자녀에게 그 축복 기도할 때 그 자녀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의 경박함은 권위에 대한 존경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나타난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그리고 학교에서 권위자들을 존경하고 그들로부터 배우는 자세를 가질 때 깊은 삶의 교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자, 마지막 5번째는 절제입니다. 절제할 줄 아는 가정이에요. 오늘 고넬료 가정 보면 앞에 수식어가 온 집안이 다 하나님을 믿었다. 여러분, 온 집안이 다 믿는 게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미스터 정이 지금 교회 나오면 얼마나 좋아. 에? 이게 온 집안이 다 믿었다 기다리는 거예요. 항상 기도했다. 그는 자기 시간을 잘 정리하면서 또 들릴 때까지 끝까지. 여러분, 이런 말을 다 앞에 보면 고넬료 가정의 특징은 절제할 줄 아는 가정. 같이 합시다. 절제. 예. 여러분, 절제가 뭐예요? 자신을 잘 다스려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고 제한하는 거예요. 자, 이 절제가 왜 중요하냐면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권위를 존경해도 내가 절제하지 못하면 한 번 분노하면 다 깨트려요.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단 말이에요. 절제해야 돼요. 절제합시다. 잘 절제. 그렇게 좋은 아내를, 그렇게 복된 남편을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절제하지 못하고 말로 자꾸 상처를 줘. 그러면 떠나요. 절제합시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도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이죠. 참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우리를 통치하여 맺혀지는 열매예요. 이 9가지 열매 중에 마지막 열매가 뭐예요? 절제예요. 사랑, 희락, 화평. 이게 절제하지 않으면 사랑이 깨지고 기쁨이 깨지고 평화가 깨져버려요. 우리 절제합시다. 절제. 부부간에도 서로 절제할 줄 알아야 돼요.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화가 날수록 생각하고 내 입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철학자 루시우스 세네카가 자신을 절제하는 힘을 가진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우리 반대로 생각하면 곤란해요. 성질 난다고 성질 팍팍 부리는 거. 나 이렇게 강한 사람이야.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자기를 잘 절제하는 자가 강한 자임을 믿으십시오. 자녀를 양육함에도 절제해야 되고 또 절제를 가르쳐야 돼. 성품교육의 전문가인 이영숙 박사는 가정에서 이 절제의 성품을 가르쳐주는 전략 3가지 얘기했거든. 하나는 절제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가르치자. 절제는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할 것을 하는 것. 이게 절제임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세요. 걔는 원래 성질이 못 돼서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우리 절제를 가르칩시다. 또 하나는 절제의 성품을 대화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되 뭘로 가르치라? 대화로 가르치라. 네 화가 가라앉기 전에 엄마는 절대로 말하지 않을 거야. 일단 네 화를 가라앉히고 엄마에게 와서 차근차근 말해. 이런 대화를 가르치고 그렇게 해야 돼요. 여기 엄마들, 너 스마트폰을 보고 있구나.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그렇지. 너 여기 봐. 스마트폰을 절제하세요. 여기 봐. 스님들이 앉아갖고 스마트폰 하고 있어. 이런 얘기예요. 당장 그만두고 싶었겠지만 끝까지 잘 참아냈어. 절제를 선택한 네가 자랑스럽구나. 이런 대화를 자꾸 해줘야 절제를 배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에서 감정이격할 때 절대로 말하지 않겠다고 하는 타임아웃 제도를 만들어 놔라. 고수천 집사님도 화나면 좀 올라가죠. 높을 꽃자 고수천이요. 이게
그럴 때는 막 화가 나서 그러면 입에서 나도 모르게 참 천한 말이 나올 수 있거든. 그때 누군가가 타임 아웃! 그럼 그때 말하면 돼, 안 돼?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자꾸 화난 걸 좀 화내지 않도록 참는 타임 아웃 제도라. 타임. 여러분, 정말이에요. 이 교회 와서 절제를 잘 배우기를 바라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오늘 잘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런 게 다 절제를 배우는 거예요. 이게 절제를 잘 배워야 악한 영들이 우리를 격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를 잘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절제하는 가정 되어서 행복한 가정을 넘어 아름답고 거룩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넘어서 아름답고 거룩한 가정 되는 비결 5가지를 배웠어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사랑, 지금 차를 타고 가는 거예요. 권위의 존경의 연못, 절제의 산을 넘고 그러면 아름답고 거룩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제임스 답슨이라고 하는 분이 미국 사회에 Focus on the Family라고 하는 굉장한 가정사역 연구소를 만들어서 영향을 많이 끼치는 분인데 그분이 이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권위에 대해서 존경하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절제,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5대 강령인데 이 5가지를 가정에서 잘 배운 자들이 잘못된 경우를 나는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가정의 달 맞이하면서 어린이날 교회 나오신 여러분, 아름답고 거룩한 가정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보완해서 아름답고 거룩한 가정으로 꼭 나갑시다. 오늘 패밀리데이로 초대받아서 여기 처음 오신 분들, 우리 가정은 안 되겠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과 손잡고 예수님 통해서 지혜와 능력 얻어 여러분의 가정도 아름답고 거룩한 가정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눈 감겠습니다.